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 맛보잖아요. 참 내 기구한 이 운명적인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던 나로 나 같은 이 주제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참 이 세상 살만한 가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망가져 있는 사람인 줄을 많은 사람들은 느끼면서도 또 지금까지 내가 밥 먹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어떤 파도나 풍랑이 딱 밀려 들어와 나를 딱 덮어버리면 온데간데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신앙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다고 나 같은 이런 무능한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까 하면서 찬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령이다 그럽니다. 네. 귀신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자꾸 무엇인가를 곁에서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도 망하고 예수님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착각했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또 우리 예수님은 그 부인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다 할 만큼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아닌 것,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사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지 않는다면 자꾸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작은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를 저주하기도 되고요.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날이 딱 와버려요. 여러분이 흥분을 내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오늘부터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하는데 자꾸 버리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지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평생 얻어먹고 살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치유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복음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야만 그랬지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불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늘 불신앙을 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아나니아 그 제자를 만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서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마가다락방 제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인가 직접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사랑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주는 메시지를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잡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면 헌금할 만큼 경제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대의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여러 가지 일들을 생산하는 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세계로 BMW, 벤츠 이런 회사들에게 납품도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명석 전도사한테 한 권씩 사서 우리 모든 장로님 집으로 이렇게 보내줘라 그랬어요. 그분은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냐? 주일 성소하는 것이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바꾸질 않아요. 한 번도 주일 성소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5대째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오느냐면 큰 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이렇게 모자란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리라. 이게 어느 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느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 100개를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고등학교 때 한 기도가. 근데 어느 날 이게 생각난 거예요. 사장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이게 봉급쟁이 사장으로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으니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평에다가 회사를 참으로 차려서 모든 오다들을 나름대로 받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공장이 물이 다 차버려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평생 월급장이 사장으로 돈은 벌을 걸 가지고 집안까지 다 끌어다가 모은 돈들이 한마디로 그냥 다 차버려. 그냥 물이. 하나님,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데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이 내 공장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이만큼 물이 찬 공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우쪼고리를 입은 옷을 이렇게 위에다 들고 그 공장으로 누가 올라오는데 자기 친구인 거예요. 대학교 때 만난 동창. 그 동창이 네 지역에 엄청 물이 많이 막 차고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내가 도저히 잠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네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위하여 내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너에게 찾아오느냐. 그것도 내 친구에게 이런 문제가 온다니 참 하면서 둘이 손을 붙잡고 마음의 위로를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공장이 아무래도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만 같아서 자기 인생에 다 가진 전 재산을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얀 봉투를 주고 가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30년 전에 1억이 들어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천안족에다가 엄청난 공장을 탁 세워서 드디어 이제는 세계 시장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그날 또 불이 나는 거예요, 이 공장이. 근데 얼마나 불이 났냐면 전 공장을 다 소멸할 만큼 강력한 바람까지 불어와서. 근데 이 공장이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이니까 여러분 불이 나버렸으니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자기 주식회사에다가 모든 투자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놓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당신들의 돈을 갚을 테니 기다려줘. 불타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을 했겠어요? 물이 침범했었을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강력한 바람으로 이 공장을 태웠으면 뭔가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바지를 잡고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 똑같이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대의그룹이 탄생되고 자그마치 교회를 지금 거의 100개 세워질 만큼, 교회도 어설프게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나라마다 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까지.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무자비하게 세계복음화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망하고 쪼그라들고 비참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다 읽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날 딱 가려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할 돈이. 그런데 가만히 기도 속에 있으니까 장롱 안에 주택 부금 넣은 500만 원짜리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부인한테 말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인데 헌금할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했다. 예. 유일하게 남은 재산, 그때 500만 원짜리 주택 부금이면 59평짜리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대. 근데 그 500만 원짜리 주택 부금 통장을 딱 들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부인이 그랬더니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 언제나 죽게 하듯 하라. 아내한테든 직원들한테든. 이 사람은 평생 가슴에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예, 신앙을 그렇게 가져라.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주택부금 500만 원짜리 그 통장을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주일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경제 문제를 막아보신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유일하게 그 주택복금 하나를 마지막 던졌더니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 자기들에게 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걸 그런 고백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분 한번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모실 필요 없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실이 돼야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응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를 지켰대요. 주일 성서. 두 번째, 주일날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잡아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일날 가서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부모님과 모여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든지 그는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생활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부모의 유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음이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 작은 물질이라도 나는 내가 쓰임을 받도록 나는 헌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여러분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분, 혈과 육에 관한 간구는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갱깽깽 으르르르릉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삼촌이 왔다고 깨갱깽깽 과자 주는 아이 만나면 막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제발 여러분과 제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거들랑 이렇게 노래만이라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됐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세상과 정욕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을 여러분 못 듣고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늘 사람이요, 내가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 이런 사람 많아요. 복음을 못 듣고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거 은혜예요. 네. 참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술을 좀 세게 먹어봐요. 맛이 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공산주의는 간부들을 항상 초청해 놓고 독한 위스키나 이런 보드카 이런 것을 먹여요. 먹여서 술이 예뻐야 될 때까지 먹여놓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본다잖아요. 그게 김정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네. 깊이 술을 먹어놓으면요, 부인으로 안 보이고 다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에 또 먹이려고 하지 말고. 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절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다른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생전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전화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아닌데 그래 놓고는요, 국방부 장관 좀 깨워 막 이래요. 공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자기를 알아둘라라는 것들이, 뭔가 영적인 문제들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 속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늘 무엇인가 핑계대어지고 책임 전가하고 다른 방향 쪽으로 뭔가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왜 그랬지?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자꾸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시달릴 뿐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이나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진짜 명령하고 다스리면 될 텐데 그걸 다스리지 않고 지정의 감정과 의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판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빠지는 인생이 되고 쳇바꾸만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 그래서 늘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바라보면 회개해야 되고, 예? 어떤 마음을 잘 이렇게 행복하게 품으라 그랬는데 이상한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자꾸 겉모습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데.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네 영혼 속에 영접하게 됐다면,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부터 하라니까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대의그룹의 그룹 회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담임 목사를 만나면 죽게 하듯 했습니다. 내 아내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내의 말을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부인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려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교회의 권위와 축복이 지금 엄청나게 담겨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모른 채 자꾸만 방황하고, 점점점 병들어가고 사람은 무섭게 돌변해가고 끊임없는 뭔가 돌출하기는 급증하고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서 분노와 막 슬픔이 막 자기 영혼 속을 막 짓눌러 버리고, 그렇죠? 엄청난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이 탁 찾아 들어와서 어느 날 육신적 질병으로 팍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고생들을 해요. 왜 사는지 모르는 영적 병이 들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육신적 질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육신적인 질병은 그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찾아 들어온 것이죠.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삶의 균형이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시고 치료를 시켜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지금 뭡니까? 사람들은 자연 치유다 그랬죠. 과학 치유다, 정신 치유다, 이제는 뇌까지, 뇌 치유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뇌를 분석해보고. 여러분, 뇌 분석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쿵창쿵창 이렇게 눌리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를 받아서 기 치료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요, 내가 이거 말을 안 해야 돼. 이게 진짜 이거 73살 먹은 할머니가 남편 유산을 받아가지고 딱 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연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기치료 한다라는 박수를 만나요. 이래가지고 어디를 누르면
자기 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살아난다 해가지고 아니 그냥 할머니가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 그러다가 병원에 있으면 목사 만나면 될 텐데 그걸 이래가지고 이 이상한 귀신 들린 젊은 애한테 싹 빼앗겨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계속 찾아 들어오니까 이 할머니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요, 뉴스는 안 나지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앓고 있는 문제, 질병이 찾아왔거들랑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찾아 들어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 모든 무능의 저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흑암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의사 말 듣고 체질을 바꾸면 돼요. 어떤 분은요, 대장암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꼭 밤마다 빵을 먹어, 빵을. 그 삼립제과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있죠, 그냥 슈퍼. 그냥 이렇게 제과점에서 나오는 빵 그런 것보다는 그런 슈퍼 막 이런 데 가서 그 유효기간이 내일이면 끝나는 걸 오늘 가져와서 먹어. 밤에. 밤새 TV를 보면서 그 빵을 한 푸대를 사가지고 간 걸 야금야금 먹어. 내가 그랬어. 아, 그러면 그거 안 돼. 그거 그냥 족발이라도 탁 먹고 팍 자버려. 그러면 못 알아들어. 그나고 해서 또 오늘 밤부터 족발 하지 말고요. 예. 밤에는 안 먹는 게 좋은데 어찌됐든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습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이미 장악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밤마다 쓸데없이 단빵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예, 밤마다. 근데 이상하지요? 밀가루 먹고 빵 많이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그 사람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체질적으로 맞다고 계속 먹어요.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대장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체질적으로 땡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잡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고 여러분을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부터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마다 술 먹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 어둠의 술귀신아, 한번 해봐. 한 20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술 맛은 변하여 맹물이 술로 변할 만큼 맛이 있을지어다. 실제로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료가 되어져야 삶이 풀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나는 간구하노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신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혼미케 하여 마음과 생각, 영혼이 심각한 상태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체질로 만들어버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자꾸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욕심을 따라 자꾸만 막 욕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가 욕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뱃살이 나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이게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나도 이거 많이 뽑아요. 예. 어느 때는요 막 잡아 뜯어요.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예. 예. 여러분 다이어트보다는 뜯는 이 기분, 영적 싸움 매력이 있어요. 혹시 오늘 뱃살로 인하여 시달리는 사람은 오늘 잡아 뜯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봐요. 예. 이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먹으면 얼마나 빵빵합니까? 빵빵하면 숨쉬기도 힘들고, 예. 모든 게 짜증스럽고 게을러지고 침대에서 벌컹 털어 누워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육체에 이 먹는 이것이 이 배가 신이라고 돼 있어. 너무 욕심장이에요. 예. 너무 먹어서 45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있어. 45세 이후는 한 끼 정도면 벌도 돼요. 괜찮아. 안 죽어.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예, 욕심장이가 체질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가 안 고픈데도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그리고 허전해 보이잖아. 엄마 내가 저녁 먹을 걸 깜빡 잊었네. 이러고는 냉장고 문을 또 열고 막 이런 거 이제 계속 욕심이. 이게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완전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만났는데, 예수 믿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그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을 내밀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하고자 하는 그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만 주면 능력이 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거잖아요. 핵심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업고 오거든. 일단 손을 내밀기만 해라. 나를 향하여 믿는 믿음만 갖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무너지고 무능과 게으름이 사라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잖아요. 맞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는 어떤 액션만 취해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체로만 살고자 하는 이 저주에 여러분이 흑암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을 이기는 길은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의 딸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세상적으로 방향을 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바벨탑만 향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부터 체험하라니까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완전 장악되기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에 여러분이 꽉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든 유령으로 보게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내밀려고만 하는 믿음만, 액션만 취하게 해라. 막 업고 오는 사람, 데려온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자꾸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해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도다. 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안 해요. 그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 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이러고 아버지 아니 지 안에 계시는데 지가 그냥 그리스도에게 손만 내밀으면 되는데, 믿음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사망아 질병아 가려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거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통 지금 제자들에게 흩어져서 막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저쪽 있다 저쪽 있다 막 이쪽 있다 저쪽 있다 저쪽 있다 이쪽 있다 저쪽 있다. 이제는 답답네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동네? 저 동네? 뒷동네? 계집사네 집에?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제부터 불신앙을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딱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불화살이 날마다 떨어집니까? 근데 사단은 안 보이고 뭔가 오잖아요. 뭔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오잖아요. 끊임없이 네 성질대로 살아 임마. 누가 그러잖아요. 안 그래? 문제 딱 오면 가서 그냥 술집 가서 확 퍼마셔 임마. 어제도 먹었는데 나 힘이 너무 힘들어 한데 근데도 지가 가고 있어. 야, 너 어제 300만 원 잃었잖아. 맞지? 오늘 하면 대박이야. 돈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알려줘. 어디 서랍 세 번째 열고 신문지 깔은 밑에를 들여다보면 통장 하나 나온다. 기가 막히게 알려주잖아.
안 해봤어? 나는 왜 이렇게 피박을 쓰는지 몰라. 기가 막히겠다. 딱 손 들어가면 딱 진짜 잡힌다니까. 통장 딱 꺼냈는데 거기에 현금까지 딱 있어. 이놈 가지고 싹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신나게 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됐으면 지금 여기 와 앉아 있겠어? 안 됐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잘 풀려가지고 지금 1,000억 갖고 있어봐.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1,000억을 받아도 여기에 와 계실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이제 힘이요, 이게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지옥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옵니까?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때 아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다른 말 아니잖아요. 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옷자락을 향하여 내 몸을 향하여 내밀게만 해라. 믿기만 하게 해라.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답이 없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뭐든 교수든 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드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치매가 오든지 암덩어리가 오든지 정신병이 오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이혼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박살나고 사람을 죽이든지 모든 분야에 나타난다니까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 순식간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평생을 일궈 놓은 직장을 그냥 내버려두고 집 나가는 사람 있어. 기억상실 이런 사람. 평생을 1kg짜리 여러분 금괴 60개를 장롱 밑에다가 땅굴 파놔서 숨겨 놓고 치매가 와. 그게 인생이라니까. 평생 돈을 버들어 놓고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날 어디를 여행 가는데 떨어져. 못 알아듣는가? 저는 여러분 외국을 자주 가잖아요. 항상 외국에 가면 제가 우리 김유순이가 혹시 죽어서 안 돌아오면 항상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를 알려놓고 가요. 제가 유언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언장을 숨겨놨다가 어디를 가면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놔두고 가요. 어느 놈 조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줘야 될 일이 남긴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남겨놓고 가요. 심지어 제주도를 가더라도 혹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혹시 인생 살다가 쓰러지면 절대 호흡도 꽂지 못하게 해요. 그게 저의 유언장이에요. 괜히 약물 투입해갖고 식물인간으로 이러고만 병원에서 계속 살게 하면 정말 그건 나를 더 죽이는 거다. 절대 마스크도 세우지 마라. 약물도 투입하지 마라.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잡혀있는 사탄으로부터 잡혀있는 인간을 구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속의 사랑을 날마다 느낀다면 오늘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기본적인 것을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든든히.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에게 모든 사람들은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에너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질병이 막 자기 몸을 찌른다고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화가 나에게 찾아 들어온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약점이 있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막 그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복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금 교회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있어요. 이런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다시 한번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사업도 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몰라 시달림을 당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오늘 해결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고 손을 내밀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향하여 있게 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은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잡혀있지 말고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딱 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먼저 내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옵고 제자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생각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전도구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평안을 깨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트리는 원수야,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거 막 해요. 이걸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일단 시원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과 나는 사람 사이를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신과 나는 교회를 위하여
시원케 하는 자가 됐다. 아멘. 자, 이제는 노젓는 것 그만 멈추세요. 언제까지 노만 저을 거예요? 그 파도 하나를 못 넘어가는 그걸 넘는 유일한 밥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간단하잖아. 이걸로 저을 거예요? 몸뚱어리로 저을 거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저을 거예요. 이 답이 있는데도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있었니? 아유 참말로. 오늘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맺을게요.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루 종일 하라 하시. 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불신앙의 생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날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날 위하여 온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받았음을 인정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이 늘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강단 메시지 때문에 그러다가 또 더 깊이 탄식해 들어가면 하나님 내 탓이요 어쩌고 저쩌고 찔찔 짜고 알 수 없이 무엇인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며 떠도는 별처럼 인생 살아보는 과을 속에는 열매도 하나도 없이 썩어 문드러지는 마른 막대와 같은 이런 신세로 인생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불러 보겠습니다. 이제는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밟아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